오늘 이 시간 자기 피로 사신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파송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령에 매인받아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밀레도 항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성령에 매인받았어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죠. 그때도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서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도 있고 환난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매인받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보여주신 것은 도망가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단단히 마음 먹고 담대히 그 결박과 환난을 맞서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결박보다 더 중요한 주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사명이 생명보다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사명이 생명보다도 귀하다. 사명이 생명보다도 귀하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멋지게 살아야 하지 않나요? 어떻게 멋지게 살 수 있나요?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 충성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이 내 인생보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음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매여 욕망과 탐욕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에 매인받아지고 성령에 묶임받아집니다. 스스로 내 자신을 성령 안에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 내 인생을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완전히 성령으로 묶어서 성령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성령이 하라는 일을 하고 성령이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가라시는 곳으로 갑니다.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 묻고 성령이 하라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성령께 의존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우리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의 예루살렘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만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왜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로 결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온전히 결단할 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 초계와 같이 우리의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만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께 받은 사명을 수행할
나만의 예루살렘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눔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눔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고생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사명이 그것이라면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결박이 있을지라도 고생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만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메인바 되어 여러분만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그리웠고 보고 싶었고 간절했던 만남이었어요. 그 만남 이후 서로 얼싸안고 기도하며 사역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섬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프로세코입니다. 주의하다, 경계하다, 지키다라는 의미예요. 헬라어 동사 프로세코가 용법사 미완료 형태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미완료 형태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한 번 주의하고 경계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경계하고 주의하고 또 주의해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는 항상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돌봐야 하는 거예요. 양떼를 돌보기 전에 먼저 영적 리더는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주의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먼저 파악하고 철저한 자기 성찰, 자기 관리, 자기 절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양떼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양떼들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는데 성도들에게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일깨우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일깨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가 자기 성찰, 자기 관리를 잘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교회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시끄러워지죠. 내 욕심, 내 탐욕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하는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가 한순간이라도 마음이 흐트러지면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목회를 잘하다가 여러 가지 스캔들로 한순간에 팍 넘어지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언론에 나오는 것은 사실 극소수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다양한 스캔들이 얼마나 목회자들 가운데 많이 있는 줄 몰라요. 지난 금요일에 인천의 청년 사역자 30대 목사가 징역 7년형에 법정 구속되어졌어요. 잊을만 하면 목회자들의 일탈이 언론에 기사화되면서 안티 기독교인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 사정없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다 사단의 유혹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든 어느 누구든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한순간 방심하고 마음을 풀어버리면
그때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삼가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철저하게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정말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는 나눔교회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나는 나눔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내가 영적 리더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눔교회의 초창기 멤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나눔교회 초창기 멤버 영적 리더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 리더로 세우시고 막중한 책임감을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감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가 스스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늘 깨어있도록 경계하고 경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왜 여러분들을 나눔교회로 보내시고 나눔교회의 초창기 멤버로 세우셨나요?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세우신 이유가 있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저는 지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였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한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눈물을 치치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서 찬송가 208장을 부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느라.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저와 동일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설교 시간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종종 주변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눌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과 대화 나누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서 미약하고 보잘것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작은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너무나 답답했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신 건가? 교회는 크건 작건, 자기 건물이 있건 없건, 성도가 적건 많건 관계없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큰 교회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작은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작은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 주고 핏값 지불하고 사신 교회가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어 사신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어 사신 교회가 부끄러운가요? 우리가 자기 피로 사신 영광스러운 교회를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기 피로 사신 영광스러운 교회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회론이 너무 약해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의 외형만을 쫓다 보니까 본질적인 교회론에 대해서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런 곳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크건 작건 관계없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물로 씻으셨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원형입니다. 작건 크건 관계없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교회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어요. 올 연말이 되면 또 몇 교회가 문을 닫을지 걱정이에요. 안타깝게도 신도림 주변에도 여러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주여,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왜 자꾸 교회가 폐쇄되고 문을 닫아야만 합니까? 이것이 저의 질문이고 고민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작년 연말에 우리 교회가 이웃교회와 연합하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이웃교회가 폐쇄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교회 연합을 시도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교회가 지금 폐쇄되고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교회가 폐쇄되면 양떼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떼들은 과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아무 대책 없이 교회를 폐쇄하는 목회자는 양떼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목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데 양떼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성령께서 저에게 지역 교회에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교회 연합을 시도했었는데 결국은 안 되고 말았어요. 가끔 그 교회 앞을 지나면서 그 건물을 봐요. 이미 교회 간판은 다 내려졌고 이미 빈 상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떼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는 거예요.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교회 연합을 시도했었어요. 그런데 4개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그 지역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그 담임 목사님과
전화해 본 적도 없어요. 정권을 위임받은 어떤 한 권사님을 통해 내용을 전달받고 전달하면 전달해주고 이런 형태였어요. 담임 목사님을 뵙고 싶다고 하니까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받은 느낌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이 없으신 거예요. 제가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정권을 위임받은 권사님께 이야기하라고요. 그러면 다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성령께서 아니라는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 연합이 무산되고 말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성령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저의 간절한 마음을 이미 받으셨다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행할 수 없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 교회가 작건, 보잘것없건 뭐 한두 사람이 모이고 관계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값줘 사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지키고 회복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 피로 사신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탄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망가뜨리고 폐쇄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치묘하게 사단의 공격 앞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29절을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사나운 이리가 침투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도 또 사나운 이리가 침투해 있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는 선한 목자인 척 가면을 쓰고 교회 안으로 침투합니다. 사나운 이리는 양떼들을 보살피는 게 아니라 양떼들을 죽이긴, 양떼들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사나운 이리는 도둑이에요. 도둑은 양떼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도둑으로부터 양떼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떼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교회 침투해서 양들을 함부로 다루고 양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양떼들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모두 다 바싹말라 영양실조에 걸려버린 거예요. 양떼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다들 병들어서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요즘 종종 뉴스를 보면 계모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구타하고 던져서 죽게 만드는 사건이 있잖아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 과연 저 사람이 인간인가? 라는 생각을 해요. 계모는 자녀가 죽든 말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수없이 때리고 던지고 바닥에 내치고 그대로 방치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나운 이리가 교회 침투해서 양떼들을 때리고 던지고 목졸라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합니다. 함께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잇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해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먹이지 않아요. 사나운 일이니까 계모니까 자기는 기름진 것을 먹어서 살쪄 있는데 양떼들은 먹이지 않아서 영양실조에 걸려버린 거예요. 수없이 매맞은 양떼들이 연약하고 병들고 상처투성이인데 아무런 관심도 없고 싸매주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 거예요. 어린 양떼를 잊어버리면 경찰에 신고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찾지도 않아요. 자기 양떼를 잊어버렸는데 관심이 없어요. 전화 한 통 안 해요. 이게 진짜 목자인가요? 사꾼이죠. 도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목자 쫓아다니실래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 양떼를 아낀다는 것은 부모처럼 돌봐준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이처럼 성도들을 향해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잘 파악해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따라 관리해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로 헌신하며 기도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스승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정한 아버지는 적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주 표현이 재밌죠? 교회 안에 스승이 1만 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양떼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 잘하고 지식 풍성한 스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기만 한 스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승은 지식은 전달하는데 생명은 잉태할 수 없어요. 스승은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요. 진짜 양떼를 살리는 것은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 생명을 걸고 한 생명을 지켜주고 한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노예나 총회 가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너무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목에 기부스를 하고 다녀요. 목이 너무 뻣뻣해요. 속으로 뒤에서 정말 그 뻣뻣한 목을 한번 사정없이 때리고 싶어요. 너무 거만하고 너무 권위의식으로 가득 찬 거예요. 과연 절에서 성도들의 아픔을 싸매어주고 성도들의 고통을 이해해줄 수 있을까? 성도들과 함께 울어주고 성도들과 함께 웃어줄 수 있을까? 의문이에요. 교회 안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 떠났는데 그 어린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기다리고 찾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나눔교회 영적인 리더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눔교회 영적 리더이다. 나는 나눔교회 영적 리더이다.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로서 한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한 영혼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 진정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서 한 영혼을 살리는 해살의 수고를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의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훈계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잠자던 영혼들을 계속 깨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훈계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받은 말씀을 기억합시다. 영적인 리더는 밤낮 쉬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영적으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부천에 방문해서 한 영혼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그분을 위해 이제 기도하기로 결단했어요.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밤낮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는데, 주님, 제가 몇 년을 밤낮 기도하면 그 영혼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과연 우리가 몇 년을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권면할 때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이 잉태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맛을 경험해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눈물로 권면하며 기도하며 양육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면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 해변가로 나옵니다. 주변에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고 있어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한 사도 바울은 이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감동스러운 장면이 아닙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서로 그립고 안타까웠겠어요. 서로를 향한 그리움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결박과 환난을 생각하면서 걱정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사명의 길이기에 묵묵히 그 길로 걸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장로들에게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 안수기도는 얼마나 더 간절했을까요? 해변가에서 남자들이 서로 엉엉 울면서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 큰 중년 남성들이 눈물 콧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 표정이,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모였다 헤어지면서 그리움에 북받쳐 서로 우는 거예요. 얼싸안고 격려해주고 일주일 동안 잘 살세요. 다음 주에 봅시다. 힘내세요. 이러면서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서로를 축복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힘과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사신 나눔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메인바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자기 피로 사신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눈물로 기도해주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작건 크건 관계없이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에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영광스러움이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영광스러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느끼고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